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잠언 4장 말씀은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보시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니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할 때 나도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고 내 아버지 하면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우리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고 솔로몬 하면 우리 지혜의 왕이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의 왕이 되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였지만 그 이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4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오늘 보면 말씀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아주 특별한데 말고는 뭐 병원이나 뭐 양로원이나 이런 특별한 곳 말고는 안에서도 이렇게 벗어도 된다고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뭐 해외에서도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한국은 벗으라고 그랬는데도 안 벗는데요. 안 벗고 계속 간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추워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뭐 특별히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쓰고 계셔도 될 것 같고 뭐 벗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 그래도 완전히 지금 없어진 게 아니고 아직도 뭐 몇만 명씩 계속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거리를 참여하면서 우리 예배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공동체 우리 공적으로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아니면 소규모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개최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같은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목숨 걸고 지켜야지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되고 또 돌아가서는 마음대로 생활하고 지금까지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처한 곳에서 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물론 회당이나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던 사람들은 그냥 처한 곳에서 은혜 받았던 곳에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단을 쌓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메고장 갔습니다. 거기서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물론 공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자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듣잖아요. 정말 우리가 처한 곳에서 예배하는 모습, 그런 곳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로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지 않나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돼요. 참 세계 특히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위기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준비했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곰곰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모이는 예배.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해야 돼요. 모이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교회 당 건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는데 우리가 처한 곳이에요. 예전에는 직장인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우리 감리교에서는 특히 속회 예배가 있어요. 속회 예배. 뭐 장로교단이나 다른 교단에서는 또 구역 예배 또는 뭐 소그룹 모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름은 있는데 그것의 시작점은 웨슬리 목사님께서 속회를 처음 조직하셨어요. 영어로는 밴드예요. 밴드를 조직해가지고 소규모로 모여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밴드를 통해서 소규모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또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그곳에서 함께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밴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모이는 또 회당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우리 한국교회가 150여 년의 짧은 선교 역사를 가졌지만 정말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나 보면은 예배였어요. 새벽기도도 예배잖아요. 새벽 예배잖아요. 예배였어요. 모이는데 정말 힘썼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깜짝 놀라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 오전 예배, 그것도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도 있고 4부 예배도 있고 또 예전에는 저녁 예배 또는 점심때 드리는 뭐 낮 예배 또 뭐 석양 예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려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수요일날 수요 저녁 예배 있어요. 또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있어요. 또 어떤 곳은 뭐 목요 찬양 예배 또 목욕 성경 모임, 화요 기도회 월요일만 제외하고는 모든 주마다 다 이런저런 모임들 예배들을 만들었어요. 보면 또 새벽 제단도 있잖아요. 새벽 기도로 또 한국 교회가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국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자로 이렇게 나아오니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뭐 우리 지방에도 이제 사경회 하고 뭐 부흥회 하고 그러지만 많이 있잖아요. 대형 집회도 있고 뭐 각성 집회, 부흥회, 또 연합기도회 뭐 여러 가지 모이는 곳에 힘썼던 한국 교회였어요.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우리에게 보이는 건물들 또 모이는 공간 이게 교회예요. 교회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교회 영어로 처치예요. 처치. 교회라고 하면 교회 여기 호암로에 있는 엘림 교회 뭐 옆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하면 자꾸 건물을 생각했어요. 건물.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원칙적으로 건물이 아니었어요. 건물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상황, 그 곳, 또 그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였다 그러면 가정교회 그러잖아요.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그랬어요. 직장에서 모이는 직장교회. 자꾸 우리가 모이는 교회, 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모이는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너무 뭐 크게 꾸민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넓히고 또 아름답게 가꾸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이러는데 너무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 와서 평안하게 주님 만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이런 건물적인 교회보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가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감옥과 같은 지하 그런 곳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또 건물 같지 않는, 건물이 없는 텐트 안에서도 예배가 진행되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도 그런 시절이 가장 부흥하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천막교회였어요. 천막교회. 허허벌판에 천막 하나 쳐놓고, 조그만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더 큰 텐트로 옮기고, 그래서 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건물을 얻고, 더 크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학한 외아들이었도다.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유대인의 교육이 그랬어요. 유대인의 교육은 물론 모이는 정기적으로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들의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특별히 유대인에 대한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밥상머리 교육, 이게 뭐예요? 식사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명령조로 이렇게 저렇게 아니고, 뭐 성적표 나왔어? 우리는 보통 식사 같이 해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또 공부 좀 해라, TV 좀 그만 봐라, 밥 먹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 3세, 4세가 됐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시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세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8세, 19세를 성인으로 보는데 13세에 성인이 돼요. 만 4세부터 성경을 암송시키고, 밥 먹을 때 경제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혜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고,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뭐예요? 밥 먹고 또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성경을 펴고 같이 얘기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러 가지 율법서를 가지고 또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정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 참 이 시대에는 참 어렵죠. 식사하기도 힘들지만 또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외국, 특히 미국 같은 데 봐도 가족이 같이 식사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들은 그래도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어떤 뭐 감사절 때는 뭐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요. 식구가 한 자리에. 우리나라는 명절에 모이잖아요. 명절에 모여서 자꾸 막 다른 걸 하니까 막 서로 가기 싫고, 너 결혼 왜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너 뭐 취직했어? 뭐는 어때? 뭐 이런 것들만 물어보니까. 그런데 믿음의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여서 한 가족이 돼서 서로 권면하고 뭐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교육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세계에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고 한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라. 사도 바울도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예배에 올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 산제사로 드리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한 주간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또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조용히 말씀을 켜놓고 묵상하는 이 시간,
또 가정끼리 모여서, 가정 식구들끼리 모여서, 또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모여서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러한 시간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려야 돼요. 기뻐하시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면 얼굴들을 보잖아요. 얼굴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웃으며 이렇게 방긋방긋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젊은이들이죠. 젊은이 사역하다 보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원하게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시험 기간이나 뭔가 직장에서 뭐 일이 잘 안 됐거나 그러면 시무룩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산제사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예배가 있다면, 또 어떤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순교했다고 그래요. 기록에 보면 1000만 명, 굉장히 많죠. 1000만 명. 서울 인구보다 조금 안 돼. 서울 인구가 아직 1000만이 이제 조금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서울 인구 정도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전쟁보다 더 큰 그런 순교자였어요. 또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때는 뭐 말도 못하죠. 종교개혁 당시에 세계적으로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이 8,7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북한과 남한이 합쳐도, 이 한 나라가 북한과 남한이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구가 순교의 자리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사의 가장 밝은 빛을 비춘 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순교자들이었다고 얘기해요. 순교자들.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세계 곳곳에 오늘과 같은 주일날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니 지금도 열악한 곳에서, 아주 힘든 곳에서 선교하며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또는 신약과 구약과 그 중간기에 있는 그 암흑기와 같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상황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고 아직도 증거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삶의 현장이에요.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는 모이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축도받고 돌아갔지만, 이제 흩어져서 사역을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신천지들, 이단 종파들이 그런 건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들이 오히려 성경을 가리키지 않고, 성경적으로는 아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그런 예배자들의 모습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나타나요. 보면 그들은 뭐 그냥 모르게 움직이잖아요. 모르게 움직이는데,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공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거짓되지만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거를 머리에 그냥 콱 박아놔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또 하나가 돼서 전하려고 해요. 이상하게 교회 믿는 인원들, 기독교 인구들은 줄어든다 그러는데, 신천지인들은 계속해서 이 뭐 코로나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래요.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그랬었는데 이제 이단 종파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더 이렇게 유혹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모이는 데만 있었지 흩어져서 전하는 데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흩어져서도 전해야 돼요. 나 중심의 신앙, 가족 중심의 신앙,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들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하고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 보더라도 실천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게 밖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뭐 교회 다닌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면 너 교회 다녔었어? 교회 다녔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요.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처럼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모르게끔 그렇게 하는데 드러나야 돼요. 꼭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스스로 철저한 생활을 해야겠죠. 그만큼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을 통하고 이제 점점 잠잠해지지만 이제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들을 잘 깨닫고 또 고민하며 나아가야겠죠.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부모를 떠올리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거였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를 보호한다고 얘기했어요. 또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을 때,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지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정보하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자신 스스로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간구하며 얻어낸 것일 수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런 것들을 회상하며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왕으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다. 지혜였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임종 직전에 다윗이 아주 장성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게 바로 지혜였어요. 지혜. 솔로몬이 아버지를 회상하며 자기 아들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바로 지혜였어요. 유대인들이 그의 자녀에게 주었던 그런 교훈도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들을 물려주셨던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다가갔을 때 우리는 영적 아버지가 돼야 돼요. 영적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영향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다른 모습을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깨닫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지혜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건강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의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바라는 모든 것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